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래전에 준비했지만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들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동양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사용하는 어휘가 색다르고 또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 나선형어로 주제들을 이렇게 진전시킵니다. 빛, 어둠, 물, 떡, 생명 이런 쉬운 얘기들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번 분해해 볼까요?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고 로고스 이 말씀 찬양하는 시가 붙어 있습니다. 서론이죠.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는 요한 기록자가 엄선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권은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입니다. 특히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
그리고 17장 한 장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온전히 기도하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이고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21장은 부록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린 두 권의 책이 붙어 있죠. 하나는 표적의 책, 표적들의 책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책입니다. 오늘 12장은 표적들의 책 맨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적, miracles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적, 이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실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죠?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을 실생활에서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기적이 아니지만 그 믿음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기적은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기적만 보고, 그래서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리 하나 다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을까? 미국에 뱀 목사가 있었어요. 뱀 목사. 그래서 이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배의 쇼는 진짜 뱀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뱀에 물리는 쇼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특별한 그 면역력이 있었는지 뱀에 물려도 웬만하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쇼를 하도 많이 하다가 뱀에 물려 진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또 아들이 해요. 아들이. 뱀쇼를 아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사가 너무 잘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가져가서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가져와서 진짜 뱀도 참 얼마나 성가셨겠으면 계속 물어달라고 하니 물어줬는데 나중에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뱀에게 물려도 이 사람이 독이 퍼져서 안 죽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이적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은 miracle인데 표적은 sign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야. 그런데 이 7개의 엄선된 표적은 반드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지 계시하는 계시 사건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 첫 번째 표적입니다. 높은 고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로만 했더니 낳아버리는 치유 사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먹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표적입니다.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거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적이고, 또 물 위로 걸으시는 것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적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일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표적입니다. 그리고 7번째 11장 가장 절정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거는 이 표적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에 5,000명을 먹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야 하는데, 그 표적을 깨닫고 찾아야 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좀 딱딱한데요. 자, 표적의 체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의 행적 중에 7가지를 엄선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책은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장 14절에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광, 특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이미 난다라고 표현했던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사건, 이 일이 일어나자 이제 이게 표적의 절정이니까 굉장히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이 들썩였어요. 보니까 11장 4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는, 근데 이 표적도 잘 안 통하는 인간도 있나 보네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가 와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뉴스에 매일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한 영업이 될 텐데 왜 여기 다른 사람들, 어떤 자들은 이렇게 표적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민족 위기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 요즘에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요한복음 나오는 거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할 거라면 한국 언론들은 예수 여자에게 돌 던져 죽이라고 사주하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냐면 예수의 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정치적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내가 여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이제 감옥에 기소돼서 6개월 동안 깜빵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대구에서 모이고 부산역 앞에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젓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막 큰 명절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명절을 이해해야죠. 이 명절 무슨 명절이에요? 6월절이니까 민족 해방절이잖아요. 무슨 해방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줬다라는 광복절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최고로 고조되는 민족 해방절 기념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 퍼포먼스가 무슨 모르겠어요. 머세이데스 벤츠 방탄차, 뭐 잘 모르겠다. 한국에는 요즘에 윤석열이가 타고 다니던 차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티코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귀를. 근데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면서 새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봐도 저거 큰일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당시 산헤드린, 이건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재판소예요. 오늘 헌법재판소 헌재와 같아요.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서기관은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이잖아요. 목사들, 당회장 24명, 그 다음에 원로 24명, 그 다음에 서기관, 신학자 22명,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예요. 이 대책회의에서 예수 저놈의 메시아 운동, 저거 사람들의 민심을 다 빼앗아가는 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는데, 저거는 분명히 유대 독립 항쟁 운동인데, 이렇게 되면 로마군이 우리를 바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로마의 군대를 우리에게 급파해서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들에게 있던 유대 제사장 중심 자치권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저놈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도 매번 종신적으로 해먹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그 해의 대제사장, 이 번호, 순번에 따라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최고 재판관, 대법관이 되겠네요.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표현하면 이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들.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온 민족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한 놈 희생하고 우리가 다 한 놈 희생하고 우리가 로마 밑에서 그래도 우리의 명주를 이어가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 생각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장 56절에 보면 이제 예수가 오겠나? 11장 56절에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게 공개 수배를 때린 거죠. 예수를. 그죠? 그러니까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뭐 설날, 추석 명절이 아니에요.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는 해방절을 기념하는 민족의 명절에 반드시 올라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예수의 죽음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깜짝같이 예수를 제거하여서 민족 해방운동의 주동자인 예수를 처단시키자. 그래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면 된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이게 영모에 가담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말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들렸겠습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 당국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특히 중형, 이게 극형이잖아요. 온몸을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아 그 온몸을 벌거벗은 몸을 만천하에 공개하다가 결국은 짐승에게 눈과 간을 빼앗기는, 그죠? 타 죽어 말라가는, 그래서 서서히 고통당하여 죽는 정치범을 죽이는 아주 극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이미 생각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오늘날 대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윤석열을 처단하라 그렇게 한 5만 명 모인 데서 혼자 마이크 들고 그렇게 떠드는 일이랑 뭐가 더 위험합니까? 아마 진짜 대구역 앞에서 마이크 들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래서 아마 5만 명이 쥐어박았으면 아마 벌써 아마 뇌진탕으로 죽었을 거야. 아마 머리를 맞아가지고. 거기 뭐 군중들에게 제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영광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야바가 했던 비슷한 말을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한 몸 숨어서라도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초기화와 같이 던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계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자기 이름을 보존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오르는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됩니다. 내가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책에서 영광 받으심, 하나님께 영광이 됨,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뭡니까? 이 예수의 영광 받으심, 그것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게 물렸다가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낫는 방법을 뭐로 모세에게 이 처방을 줬습니까?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걸 들고 있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게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이 전문 용어인데 그 광야에 놋뱀이 장대에 달려 들려 올라간 것처럼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의 말을 들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죠?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이렇게 돼 있어. Who is this Son of Man? 이게 영어가 훨씬 더 쉽죠, 그죠? 한국말보다. 이 Son of Man must be lifted. 높이 올라가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 앞에서 달리는 것 자체가 예수가 높이 올라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죠. 철저히 실패 같은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게 뭡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래서 진리와 계시의 정신은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첫 번째로 해석할 때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31절에 보면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을 이용하시어 역으로 그 인간의 죄악과 불의와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죽음으로 처형받아 끝났는가?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받는 그 자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특별히 31절에 굉장히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31절 영어로 보면 Now is the time for judgment on this world. Now the prince of this world will be driven out. 이게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의 재판이 임한 바로 그때도다. 지가 황태자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Prince of this world. 한국의 지가 황태자라고 바지 거꾸로 입고 밤새 술 처먹고 다니던 병신이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제는 will be driven out. 쫓겨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는 은혜가 팍팍 되네. 정말 다시 읽어. 이제 한국 사회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한국의 대통령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할렐루야를 화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저 대구 부산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그 한국사 강의하는 그 인간보다도 좀 함성이 없는 그러나 함성이 아멘하고 전국적으로 들리는 거로 저는 기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시대에 이 말씀이 참 들어맞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의 영광의 책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표적의 영광의 책 해석을 다 했는데 그건 요한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준 요한복음의 비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거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것도 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 죽는다고 말하는가?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질문일 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희생하는 것.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의미가 저는 옛날에는 잘 깨우쳐지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벌써 저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 엄마 암투병 하다가 결국은 떠나가셨고 제가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간판 가게 가서 김용환 사장 간판 만들어주고 우리 아버님도 그 간판 가게에 모시고 갔은 적이 있고 우리 김건수 대표님도 제가 모시고 가서 간판 얘기했는데 그 젊은 날에 이분은 우리 곁을 떠나고 없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해 주느냐 그 사람을. 가족들이 하겠죠.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아내가 기억해 주겠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은 죽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가 30대에 자신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이또 여러분을 처단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안중근 의사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안중근 의사가 나오는 겁니다. 야, 하늘의 법칙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하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고, 예수도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ow my heart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민망해서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우리와 똑같은 치열한 죽음 앞에선 고민이 예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죽음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는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신앙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로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영감과 용기와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은 철저히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비극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워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었고, 제2의 제3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언어와 국경과 인종과 나이와 성별 그것을 다 초월해서 그 예수의 이름은 높여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구차히 고난을 피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온 내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두려움 앞에,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언정 내 영혼을 멸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습니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를 보십시오. 아들아, 네가 일제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 나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니 구차하게 그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데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안중근 의사 이름이 멸절되었습니까? 아무도 기억내지 하지 못하는 안중근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200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들도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자신을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리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조국과 민족 앞에 한국의 대통령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방송 앞에서 한국의 최고 높은 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참 찌질하고, 정말 찌질하고, 저건 배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지 혼자 살아나겠다고 아가리만 벌리면 더러운 악취나는 구라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카메라로 다 봤는데 자신의 명령을 따라 현장에 투입됐던 사령관들이 다 얘기하는데 가장 단순한, 지가 문을 부셔서라도 4명씩 들어가서 1명을 들쳐업고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하고 지랄했던 놈이 아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이런 악취나는 구라를 토해내는, 죽음을 면해보고 잘 살아보겠다고. 존경심 가세요. 그런 대통령,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두고 존경심 가십니까? 또 보니까 요즘에 윤석열이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회개하는 글이라는 글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또 구라라고 나왔잖아요. 그 구라예요. 보니까 내 친구가 그걸 믿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서 내가 구치소에서 이제 겨우 한 달 있었던 놈이 무슨 안중근 의사 흉내내냐? 구라야 구라. 너는 그냥 법대로 처벌받는 게 은혜야. 근데 뭐 거기서 회개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면, 간증하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릴 거래. 하기야 뭐 정강훈보다 사람들 더 불러 모을 수 있죠. 윤석열 하니까 거기서 회개했다고 하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체포하라고 채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돈 주고 목사 받으면 윤석열 목사, 그가 부르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 흥분했네요. 자, 저도 구라를 38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이 구라를 이제 저도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 레옹이가 이제 그만 구라를 부르라. 훌륭한 레옹이. 오늘 레옹이는 아멘. 훌륭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